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왜 우리가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 한국 정부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 오바마 대통령이 졸업한 하버드대 출신들을 백방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연줄이라도 닿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죠. 여기저기서 자기는 오바마를 잘 안다라고 꽤나 많은 하버드 출신의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네임카드를 내어 믿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은 정작 오바마는 그들을 한 명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저의 목회의 여정이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혹시나 저를 보고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이러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은 내 삶 속에 분명히 축복이니까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히 믿는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은 얼마짜리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실까?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방식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리새인이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관원이라면은 덕망이 있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고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정도의 사회에서의 지위가 있는 그런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거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맞는 대답이죠. 하늘에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자기대로는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온 사람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너는 어찌 하늘의 방법인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되묻는 거예요. 너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 목사, 너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참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어찌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아동바동되고 아기다툼하고, 너무나 우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현장에서는 축소시켜버려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한번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그 맷불 때문에 여러분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각을 세웁니까? 여러분 눈치가 목사님은 괜찮나요?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문제 있죠. 저도 문제 많습니다. 니고데모식 믿음을 소유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줄은 알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도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야 될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모순을 아는 거예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기의 삶,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서 정답을 이야기하고서도 틀리게 살아가는 경우,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렸던 마틴 루터가요,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한 번은 꿈에서 어린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이 바닷물을, 이 조그만 바가지를 가지고 퍼내면서 모래사장 쪽으로 바닷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루터가, 얘야, 바닷물을 왜 옮기고 있냐? 얘 바다가 얼마나 큰지 제가 좀 알아보려고요. 부질없는 짓 하지 마. 바다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한다고 내가 알 수 있겠니? 그때 소년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꿈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날 루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안다는 것일까? 아니, 얼마나 알 수 있다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통회하면서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칫 우리의 잣대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한층 더 진보된 높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방법은 땅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고 큰 곳에 있지 않다라고. 아주 약하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있다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 스스로가 온전히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방법은 너무나 많은 세상식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상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전과 임재 이후는 엄청난 차이를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예로 베드로, 말이 앞서는 허풍쟁이, 겁쟁이,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닭이 3번 우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였던 인생의 이 모순 덩어리,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그 놀라운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요, 이름 없이 죽어갔지만요, 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엄청난 향기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갔지만 그들이 뿌린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 로마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면 목사님,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면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me-centered life,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식이었던 삶의 목적이 이제는 God-centered life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me-centered life를 살게 되어지면 삶의 현장 속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불통과 분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공동체에 모두가 다 자기 소리만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가져올 결과는 뭐죠? 다 자기 잘났다고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분열과 다툼과 불통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요, 그 사람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소통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이러면은 막 방언하고 뭐 손만 얹으면은 병 고침의 은사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손으로 갖다 밀면 사람이 벅벅 쓰러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까?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불통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에 항상 따라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자기를 다 내어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아까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성령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한 사람은요, 나의 가슴에 나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향기가 뿜어져 담을 넘어 막힌 담을 흘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배도 거물도 또 세리장이었던 그 모든 사회적인 지위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버리고 쫓아가는 같지만은 그들이 버린 것은 예수님을 위한 버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버리고는 예수를 따르면 대박 인생이 되겠지, 이분만 따라가면 세상 속에서 한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에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우리 두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으로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졌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일상에서 이루어냅니다.
그 분기점이 뭐였을까? 성령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요,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욕심도 없어지고 사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일구어내는 모습은 평화의 통로로,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특징적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유무상통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요. 높고 낮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평등한 상황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영혼의 신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바람, 신바람이 들어가면 인생이 신바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운을 받은 거죠.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신바람으로 신나게 살자.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새술에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명작인 천지창조의 그림에 보면요, 하나님과 밑에 있는 아담의 이 손끝이 이렇게 마주 봅니다. 그런데 이 손끝이 여러분 이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제가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떨어져 있는 것을 누가 채워줄까요? 보혜사,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채워주시고 이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과 이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입니다. 그 라인을 타고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잡아뜨리고 여러분 병 낫게 하고 거기에만 나타나는 가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성령의 능력은 뭐냐?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내가 이전에는 미움의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말만 하면 불만자였어요. 그런데 희락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에 취하다 보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화평의 사람이 돼요. 이전에는 내가 잠시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자였는데 오래 참기 시작합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부딪히지 않는 사람, 마음이 부근하여 수용하는 사람, 온유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보니까 뭐죠? 성경 좀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self control. 자기를 다스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상황을 자기가 self control.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더 중요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지금 나한테는 얼마나 있는가? 아니, 몇 퍼센트가 정말 나는 그런 열매가 내 안에 연걸어져 있는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요, 목회가 참으로 힘들다고 그럽니다. 사실 목회가 힘든 거는 맞아요. 그러면서 참 제가 이런 말 옮길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목회가 맨 땅에 머리 박는 기분이야, 이럽니다. 여러분, 맨 땅에 머리 박으면 머리는 어떻게 되죠? 박살나고 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목회가 저렇게 힘든 거 아닐까?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혼자 저 스스로가 다짐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 목회는 맨 땅에 박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못 박힌 잘 박힌 못처럼 박는 것이 목회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바라보고 말하고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고 거듭나서 여러분의 삶에 사업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주의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저도 목회해야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성공과 목회 성공 지향의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순간순간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려가는 목회가 되도록 저의 초점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목회의 현장 속에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새누리재단을 지키시고 붙잡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제일 힘든 일은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깡으로 오케이, 막 오기로 생으로 한번 힘들게 한번 믿어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기쁨이고 흘러가고 소통이 일어나고, 내가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믿음은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님이 듣도록 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죠 대답을 해놓고 제 속으로는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까지 오셔서 세상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배우러 교회에 여러분 오셨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저희들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단절되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므로 하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에 대한 충만함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으로 내 안에 충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나? 기쁨과 감사와 생명 누림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내가 빠져들고 있다면 그 인생의 끝은 뭘까요? 늪에 빠져 못 헤어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강단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의 한마디에도 거짓을 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짝 속이고 한두 마디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숨기려 20번, 30번, 100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도하고 내 주인이 되어 있는 자는요,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과 거룩과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 능력이에요. 거룩은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정직한 영을 가진 자는 능력의 빛을 발합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재단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한마디에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정직한 영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 자체, 꾀, 이 자체에 내가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내 발이, 내 걸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봤더니만 내 삶의 마음에 좌정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영이 다스리니까 나는 끊임없이 겸손한 자로, 겸허한 자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저희들이 먹을 때, 여러분, 이 흘리시고 찢기신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한 번 징표입니다. 이제는 세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의 징표 아닙니까? 그리고 죄로부터 노임받은 참된 자유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삼 받은 후에 여러분 마음으로 성령을 계속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 영으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부어주소서 하는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신다니까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생명의 누림으로 되어집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기 와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땀방울 흘리는데 이거보다 인생에 보람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기 와서 아이고 목사님 대충 설교 끝내지 시간이 왜 이래 안 가노?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도 충만을 덜 입은 거예요. 덜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것을 알고 인지하고 배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의 자리에 체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나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내 옛 본성이, 육의 사람이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속 사람이 나를 다스려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로서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로서 너무 행복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재성, 타고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연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새카만 연탄이 여기 있는데 이걸 물로 식힌다고 그 연탄 색깔이 희게 되나요? 여러분, 연탄을 물로 식히면 식힐수록 그 석탄은 뭐예요? 무슨 색깔이 되더라? 새카맣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탄이 흰색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버려요. 이게 불에 태워지고,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내 안에 일어나오는 여러 가지의 인간의 욕망들을 성령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나를 다 비우고 놨더니만 그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만의, 그리고 깨끗한 정결의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65년에 이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속도시라고 Secular City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면서 교회까지도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의 뚜렷한 특징 두 가지. 익명성.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를 밝히지를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의 특성입니다. 익명성으로 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차하면 두 번째 모습이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하비 콕스 목사님이, 박사님이 하시는 해답이 뭐냐? 이 모든 현대교회의 세속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Fire from heaven.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저의 기도의 제일 우선이 하나님, 이 제단에 주의 백성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한번 지펴주십시오. 여기가 성령의 동안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 로마를 뒤집은 것처럼 여기가 바로 주의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새누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행복한 성도님들, 건강한 새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